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28절, 3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시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그를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삶 속에 혼자 된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영혼의 방향을 잃고 지금 갈증 속에 있는 사람, 그 삶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당황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펼치시는 사역이 이제 마무리 단락이 등장을 합니다. 뒤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29절쯤 가면 그때도 이제 맹인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서실 때 이야기죠. 그때와 더불어서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가장 대표적인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호소하고 이 탄원하는 이 고백은 이 마태복음에 유독 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의 맹인처럼 실제적으로 자신 개인의 이 삶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거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겐 탈출구가 없을까 했을 때 그들 가운데 회자되던 말, 메시아는 기름 부은 사람인데요, 보통 예전에는 대제사장들이나 이 왕들을 일컫는 말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라고 말이었는데, 그 바람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예들 가운데에서는 자신들의 이 현 상황을 탈출시켜줄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소망으로 집중되기 시작을 했겠죠. 아마 이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 지파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면 우리에게 탈출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정말 그때 병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듣게 되고 걷게 될 거야. 아마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중 가운데 회자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지도 못하던 이 맹인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집에 들어오시는 이 순간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갈증하는 이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탈출구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탈출구일까? 구원이 어디일까? 어디에서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오랫동안 그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탈출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갈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윗의 자손이여라면서 호소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탈출구를 모색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 다가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믿느냐. 그때에 이 맹인들의 어떤 갈망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지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오이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봅니까?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말 걸어주시니 내가 당신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다. 여러분 단순히 이 사건은 그냥 육신의 질병 눈만 띄어지는 사건이 아니죠. 인생의 탈출구가 필요했던 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근본적으로 그 존재 양식 자체를 바꿔버리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꿔버리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분명히 탈출구가 필요할 텐데 그가 임자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단순히 그 현상의 탈출뿐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는 사건이 반드시 예수님 주변 가운데서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보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됐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다. 여러분, 괜찮아요. 야, 그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런 소리 들은 사람이 있어요. 진급 때문에 교회 다녀? 진급 때문에 기도하려고 꼭 교회와?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오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 사이에 믿음 컸다. 삶의 탈출구 필요해서 왔는데 내 앞에서 네가 눈이 열려졌구나. 병 고치러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왔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휙 하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 생겨나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생겨납니다. 말씀하시더니 가려져 있던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임했습니다. 이거 언제 나타난 사건이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사건입니다.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빛과 질서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질서를 세우셨죠. 인생의 암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인생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은혜다. 우리가 기도할 것, 예수님, 그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빛이 되시고 그에게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32절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오히려 이 말 못하던 자들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이 반응, 이 바리새인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눈이 가기도 합니다. 독특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 복음서에서는 육신의 질병이 들어있는 문제하고 이 귀신의 역사하는 문제가 별개의 문제로 언급이 자주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것이 주님의 공생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이 대표적인 어떤 표를 소개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귀신의 역사가 이 사람의 건강의 문제에도 지배력을 미쳤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소통이 단절된 사람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소통의 단절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동산 에덴을 보시죠. 에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사단이 이 잘못된 판단을 불어넣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통이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귀신의 영향력이다. 사단의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 예수님은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권위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당연히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누가 이 지배력을 통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바로 조치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론을 만듭니다. 어떤 여론을 만들어요? 아, 이거 귀신을 조절하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하고 손잡았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뭐 하는 사람이죠? 신앙운동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핵심 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에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다고 어떻게 하냐면 엉뚱한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 불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어서 쫓아내셨더니 거기에 오히려 신앙인들이 불통의 사건을 더 덧붙여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신앙인들이 귀신 노릇하더라.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단절되어진 소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소통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불통을 만들어버리는 이 질투심, 누가 귀신의 대장인지 모를 것 같은, 누가 귀신과 손잡았을지 모를 것 같은 이런 불통의 어떤 이 불통 메이커들, 여러분,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추가로 기도해야 될 그 어떤 한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인 내가 불통의 메이커가 될 수 있다. 불통을 유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질투심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한 그 말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경계하시는 불통을 만들어내는 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선한 양심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두루 다니셨다. 이 35절은 앞선 이 4장 23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온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라는 표현을 똑같이 한번 하면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역을 다 이렇게 보자기처럼 싸면서 이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바뀐 단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다에서 모든 마을과 도시로 두루 다니셨다.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임재하시길 원하셨다. 처음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만난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 두루 다니셨다. 또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은혜를 해석할 수 있냐면, 사실 지금 이 7장을 지나고 나서 8장, 9장에 넘어오면서 소개되어진 이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주로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의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이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거 다 이야기한 거 아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할 거 몇 개만 요약해서 발췌한 거다. 사실은 이런 이 말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더 많은 이들이 보게 됐으며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게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 주님께서는 두루두루 다니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실 때마다 예수님은 한 가지에 집중하셨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믿음 없이 지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다. 돌보는 이가 없었으며 이끌어주는 이가 없었으며 따라가야 될 이 모델이 되어줄 이들이 없었다. 보호자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목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목자가 몸소 되셨습니다. 목자란 이런 것이다 보여주셨습니다. 들어 다니셔서 우리가 목자 없이 살았는데 목자가 오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청해라.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했어요. 마음이 고생했어요. 영적으로 고생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상처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상처받은 이가 있고요. 더 심하게 상처받은 이들은 교회를 떠났지요. 자,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목자를 못 만나서 고생했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내동댕이 쳐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억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져 있고 낙오되어져 있다면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서 원위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께 이렇게 자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를 목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양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되찾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이런 일을 자처하며 주님께 정말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갈망하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빛 찾아주시고 그 삶의 존재 방식을 바꿔주셔서 빛이신 주님을 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저 멀리에 내동댕이 쳐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조해내고 구출해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